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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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어떤 그 소명 사건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이 두시는 이 자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본문은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6장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고 이제 번성시킨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이게 씁쓸하게 이제 기록을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쉽진 않아요. 좀 분분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났으니 이제 유다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 왕이 이제 곧바로 이제 즉위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가 앉았던 이 왕의 자리, 이 보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이 텅 빈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누구와 왕이냐 이걸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텅 빈 보좌지만 높이 들린 이제 보좌의 주님이 앉으셨다. 그 옷자락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고 이 천사들이 막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 성전을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전부 통치하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과 진정한 통치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 공유가 공명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은 인간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뭐 또 내가 뭐 의지할 어떤 혹은 나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52년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52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우시아도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절망하면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깨닫는 성도는 결코 이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빠진 채 영원히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제 자신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제단의 핀숯을 그의 입에 대어 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또 환상을 이제 이어서 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 때 왕실 내부자이자 뭐 사료 편찬자였던 굉장히 이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더 알 수 있게 되죠. 그 깊이 있는 우리의 어떤 실존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갖고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런 거 중요하죠. 저는 뭐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때때로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을 적어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란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당연한 건데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막 마치 막 365일 매일매일 뭐 매 순간마다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한 번씩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설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이제 멀어져서 살았던 어떤 지금 현재 내 영혼의 내 가치관에 내 어떤 정서에 어떤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정하진 않을까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와 같은 어떤 일종의 그 죄 용서 혹은 뭐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참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은 완악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와, 이거는 제가 어쨌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참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화려한 성과나 성공도 보이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필요한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100% 의미 없는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시지만 100% 의미 없는 일은 시키지 않으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 반드시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참 답답한 정말 암울한 그런 모습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또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세상과 교회를 향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거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 전부 다 완악해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이제 좀 예민하게 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때 삶에 혼란이 찾아오고 지독한 이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지 늘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또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참으로 악해 보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남겨두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연애와 결혼 등 각양각색의 문제를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응답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과 성화와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이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